오늘은 세상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먼저 6절부터 8절만 함께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개혁 성경에는 우리들이 보통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궁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궁창에 관련된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빛을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은 하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궁창이 있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자 궁창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감하지 마시고 해석도 달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성경에 궁창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늘이 놀랍게도 물에서 나왔어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물에서 나왔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물을 주셨고 지구는 그 물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물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로 지구를 채우셨습니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물에서부터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어떻게 물에서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대기가 물과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물이 지구의 대기에 같이 있습니다. 물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물 가운데, 그 지구의 대기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물이 이렇게 가득한 혼잡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물과 물이 나뉘어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에 물을 위로 올리고 다른 쪽에 물은 밑으로 내립니다.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양쪽으로 밀어내니까 그 가운데 대기가 생겼습니다. 대기권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이 대기권 궁창 밑에 땅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유해광선도 차단했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노아 이전에 살았던 아담 후손들의 계보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요, 뭐 70년, 80년이 아니에요. 700년, 800년, 900년을 넘게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궁창 위에 물이 사라지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과 비슷한 상태의 이러한 궁창으로, 하늘로, 대기로 변하는 사건이 창세기 7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인간들의 세상에 죄악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을 쏟아버리심으로 부분적인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인류와 생명체의 수명이 짧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된 인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행하여지기 전에 주어진 기회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간,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끝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궁창, 하늘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궁창, 세 가지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들이 숨쉬며 살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한 하늘, 공간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별들과 우주와 행성들이 있는 우주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하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 진정한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을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천국에 있는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천국의 하늘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대기권이 아닙니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어떤 은하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거룩한 장소인 천국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예배당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문맥상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역대하 2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은 일찍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너무나도 많은 전쟁으로 인한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역대하 6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이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집보다, 이 성소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집은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은 집이오니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 죄인이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와서 기도하면 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돌아보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한 기도의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그 성소의 제물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땅에 지어진 이 성전에 가득 채우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성전에도 계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함께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광활한 하늘과 우주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의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위대한 교회, 성전, 성소는 이 건물이 아닌 우리들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을 일부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늘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용기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참 하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과 바다를 만드세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인격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물질인 물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생긴 게 바다예요. 물이 없어지고 드러난 곳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 전체를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물, 흐르고 있었던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되어 바다가 되었을까요?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따라 흐르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물이 한 곳으로 일괄되게 다 흘러갈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나타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래로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아무리 크게 파도가 치고 흉흉해도
이 모래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키심으로써 섭리하심으로써 이 지상의 생명체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거나 빛을 만들 때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해야 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separate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게 다 하나 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눠야 될 것은 분명하게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육지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또 지상에 모여진 물을 나누심으로 땅과 바다도 나누심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져야 할 것을 나누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눠져야 할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고 죄악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악된 세상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분명하게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어져서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는 돈, 물질은 수단이지 결코 우리들의 사랑과 존경과 어떤 목적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택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공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 공존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도 있으면서 지옥에도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경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매일 지옥만 경험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과실들, 나무들을 만들 때에도 우리들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풀은 풀이고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혼돈하지 않으셨습니다. 풀이 자라서
영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나무는 처음부터 나무로서 완성품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선조인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어떤 아담의 씨앗을 주어서 그 씨앗이 아담으로 자라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을 가진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발전하고 진화해서 종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아담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바다의 생명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거대한 물고기가 바다에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작은 물고기가 영겁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먹고 성장하고 변화해서 큰 물고기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최초로 나온 짐승이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는 생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구에는 거대한 공룡이 살았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래보다도 훨씬 더 큰 고래와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보면 그래요.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가 삼켜서 그 삼킨 물고기의 입 안이든 어디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요나가 안전하게 보존하였다가 3일 후에 이렇게 뱉어내었다면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큰 물고기가 있었던 겁니다. 진화론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바로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채소를 종류대로, 나무를 종류대로, 날아다니는 새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하나님은 종류대로 완성품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섞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조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조의 순서와 과정에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식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서로 마지막 창조의 끝 단계로 땅의 짐승들을 만들길 시작을 하셨어요. 24절부터 25절을 보니까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은 종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종류대로 그대로 만드셨어요. 원숭이 종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진짜로 증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등 동물은 하등 동물대로, 고등 동물은 고등 동물대로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등 동물로 태어난 거지 이렇게 하등 동물이 자라나서 고등 동물이 된 게 아니에요. 고등 동물은 처음부터 고등 동물이에요. 변화하고 진화하고 발전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태초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적응은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열심히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관절이 두꺼워져요. 피부가 거칠어져요. 약간의 적응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많이 한 소처럼 일을 한다고 사람이 소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지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습성이나 생활 모습에 따라 약간은 변화되는 거죠. 그걸 진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들에 핀 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코 지나가는 도로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민들레, 잡초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가만히 내려서 그 민들레가 생긴 걸 가만히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면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정말 정교해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늘의 웅장함, 신비로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의력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고 아름다운 신비이고 기가 막힌 조화입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의 모습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4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주셨고 종을 주셨어요. 종자를 주셨어요. 모두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동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썩으면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가 다르고 땅을 네 발로 기어다니던 배로 기어다니던 그러한 짐승의 육체가 다 다릅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고기 덩어리이고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종이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모두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육체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짐승도 되고 짐승이 인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유물사관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거기에다가 하나의 경제 구조를 섞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소중함을 돈의 가치로 매기며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여러 사람의 물질의 평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들의 목적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꺼리낌 없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없이 인간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을 파괴하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상황과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혹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 결국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무시하고
잃어버리며 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짐승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섞여질 수 있다는 죄악된 발상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과 다시 하나님이 교제하는 영원한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동물과 같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동물이 아닙니다. 땅의 형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는 영원한 천국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인격적인 형상 그리고 영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어졌고 창조되어졌고, 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였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진짜 하늘, 영원한 천국에 완전한 부활의 몸까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은 성경과 다른 가치관, 성경과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믿게 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 인간들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확인하였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하오니 믿음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도 죄악된 땅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